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모두 첫머리에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은 복된 백성들, 축복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도 축복의 설교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을 보면 모두 다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금생과 내세에 구원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테드 모라고 하는 대사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기노사 기부츠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룻밤 짐을 풀고 지나게 되었는데 2000년 전 배를 발견한 바로 그 기부츠입니다. 우측에 높은 언덕에 팔복산이라고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팔복의 말씀을 설교해 주신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 팔복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조용한 수도원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설명하기를 이 팔복성전을 누가 지었는 거니 이걸 이태리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태리의 한때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헌금을 해서 이 팔복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 무솔리니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도 믿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이 팔복성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종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 신구약 첫머리에는 모두 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영혼의 자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축복의 우산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해석에 따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왜 선택했느냐? 축복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구별해 내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마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아주 천사와 같이 걸어 들어옵니다. 또 신랑은 가장 훌륭한 예복을 입고 점점 아주 더 좋은 그런 예복들을 만들어서 입고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축복을 받는 내외간이 하나이 되는, 신랑 신부가 하나이 되는 그런 축복의 구별된 예식을 통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축복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새롭게 사랑스럽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 이 결혼식의 모습을 저도 늘 보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 복, 축복,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축복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이런 구별된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의 첫째는 무엇인 거니?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후덕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이하의 말씀 가만 보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높은 덕을 쌓는 삶이다.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덕입니다. 덕을 쌓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요즘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현대인에게서 현대의 경쟁사회, 이런 험악한 사회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은 높은 덕을 쌓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때때로 그 제주도에 노루들이 뛰노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뛰질 않지요. 사람들이 먹을 게 따주고 사자나 곰은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짐승들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수백 마리가 자유롭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오래 참고 핍박을 받아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아주 인내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크미니라.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요. 악한 말로 우리를 거짓말로 모해하고, 그래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 표준으로 보면은 축복이 될 조건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덕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덕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덕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후덕한 사람이 됐어요. 1620년 9월 6일에 영국으로부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박해를 받다가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이 사람 성품들은 온유하고 궁유를 베풀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이 된 그런 청교도들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이 미 신대륙에 건너서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칼을 가지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악한 말로 거짓말로 모해함으로 일시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그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지요. 제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늘 현대와 같은 강팍한 세상에서 축복을 받겠느냐,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가 지는 것 같지만은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동안에 덕이 쌓아져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염려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높은 덕을 쌓아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덕을 많이 쌓는 그리스도인이 곧 축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기가 좀 타는 것 같은데 문을 조금 열어 놓으시지요. 저기 뒤에 문을 좀 열어 놓으세요. 눈을 감고 설교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위에도 좀 문을 좀 열어 놓으세요. 두 번째로는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넉넉하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싸움이 있고 화평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남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남의 힘을 불화하게 만들고 싸움판을 만들고 아주 거짓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은 악령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먼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유명한 노벨이라는 사람이지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다음에 큰 공장을 세우고 대부호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명성을 널리 떨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는 거니? 알프레드 노벨이 어젯밤에 죽었다. 그러면서 큰 사진이 붙어서 사망했다는 그 신문 보도가 자기는 지금 여기 호텔에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고 알아봤더니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명성과 부여와 명예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죽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날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폐기해버리고 호텔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부호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당해 죽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을 것인데 과연 오늘 밤에 내가 죽는 날 것 같으면 이 모든 명성이나 이 재물이 다 뭐이 되겠느냐.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 제도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노벨상을 탈 때 노벨 평화상이라는 가장 훌륭한 상급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부터 노벨 평화상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유명한 노벨 평화상 제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바울이 감사라는 말씀할 때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현대인이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옛날 살던 그런 전원시대에 그렇게 살던 우리 조상들보다도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가집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는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모두 다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불행을 자주합니다. 그 모든 걸 그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떻게 돼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는 좋은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인데 그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의 대부분이 뭐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떤 게 성공하느냐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한다.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어떤 사람인 거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근감을 가지게 합니다. 좋은 관계성을 맺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과의 자연과의 관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질 때에 좋은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선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 함으로 그 아이가 점점 성숙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사적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보다 큰 그릇을 낼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집에 저 공산 지하에서 살다가 참 올 때 갈 데 없는 노인들을 살인 동포들을 모셔왔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분들 잘 봉양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양로원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갖다 드려서 추석을 잘 지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살인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맙다는 얘기 할 줄 몰라요. 이게 이 공산지하가 잘못되는, 공산주의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망한 겁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이 사랑의 집 우리 것이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건실한 인격자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건실한 인격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건전한 사람이고 뭐인가 병이 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이 열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 고침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구복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분다 어디 갔느냐? 너 혼자밖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란 말이야. 너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분 어디 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보다 온전한 인격자로 온전한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건실한 인격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극단의 이기주의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조급하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리가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건실한 인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은망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속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5,000명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더니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나가고 참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씨앗을 뿌린 대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1943년에
뉴기니아 앞바다에 미 수송기 하나가 추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그 뉴기니아 토인들에게 보호를 받아가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레드 하이겐샤이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2차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늘 뉴기니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그 토인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저축하고 저축했던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 뉴기니아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이 뉴기니아의 모든 토인들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게 되어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은 감사의 표현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조금만 신세를 져도 카드에다가 친필로 감사의 카드를 써보내고 감사의 표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번에 볼티모어의 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돌아보고는 그 감정 표현을 이해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많지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미국에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 어떤 실업인이 성공한 사람의 글씨인데 100만 번의 감사라. 책이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걸 100만 번을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미 국회 도서관에다가 여서 여기에다가 이 판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조사해 보더니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이건 판권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 실업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공하는 비율은 100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수도원에 진돗개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이 진돗개가 어떻게 산을 헤매이다가 굶주려 가지고 눈곱이 끼고 훌쩍 말라 가지고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김용환 장로님이 그 보니까 진돗개 모양인데 잘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기름이 줄줄 흐르는 좋은 진돗개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유쾌하게, 제가 가도 어떻게 알아보고서 그렇게 친근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 진돗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려 오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용히 분간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거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악자까지 달려가서 뭐 물으려고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지저댑니다. 아주 영리해요. 경우가 멀쩡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나쁜 게 잘 기억을 알았어요. 제가 오래간만 나가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새끼를 낳아서 지금 새끼 수십 마리를, 아마 10여 마리를 낳아가지고 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는데 훌륭한 그런 이 진돗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김용환 장로님이 이렇게 진돗개를 사랑하니까 이 진돗개도 그 주인을 알아봐요. 이 주인이 관상용 좋은 암탉과 수탉을 거기다가 사다 놨는데 이걸 알을 낳고 깨는데 그 달게 수십 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진돗개는 무슨 뭐 볶국이라든지 뭐 참새라든지 이걸 용히 잡아서 먹습니다. 아주 민감해. 아주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인이 키우는 암탉과 병아리는 빔이 돌면서 밤새도록 지킵니다. 한 마리라도 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키우는 이 닭을 그 진돗개가 잘 보호하고 지키요. 그뿐만도 아닙니다. 어떻게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쪽제비라든지 뭐 살쾡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잡아서 그냥, 그리고 땅속에 기어다니는 이 두더지도 잡아요. 사람이 존재 잡을 수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두더지를 잡아가지고 이 김용환 장로님 앞에 따내놓고 몸보신하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진돗개도 주인의 은혜를 갚을 줄 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뭘 보답할고 두더지라도 갖다 몸보신 와서 잡수시라고. 진돗개도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지난 1년 동안에 그 많은 교통사고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자손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모든 기업들도 지켜주신 거, 내가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대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주는 백성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셔서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덕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